김천에는 100년 넘은 교회들이 제법 많습니다. 이 복음이 일찍 들어와서 선교사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이 김천, 참 복된 곳입니다. 김천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이제 믿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었습니다. 지금은 김천에 예수님 믿는 분이 한 15%도 안 돼요. 인구의 15%도 안 돼요.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저 옛날에 교회 다녔습니다. 저 옛날에 예수님 믿었습니다. 옛날에는 방언도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그럼 빨리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셔야죠. 우리 교회 나오십시오 하고 말하면 글쎄요, 마음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니고 싶습니다 하면서 거절하시고 자리를 떠나십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 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 방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성령의 은사도 체험한 분들인데 예수님을 믿었고 집사도 되었고 심지어 장로까지 하신 분들이었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안 믿는단 말이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언젠가는 회개시켜서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것. 또 하나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그들은 결국 이전에 믿은 것은 아무런 의미 없이 그분들은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기를 믿다가 지금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시면 어떤 마음이실까요?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성경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무척이나 괴로워하시고 아파하십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이 12 제자를 세워서 훈련을 시키시고 늘 데리고 다니며 함께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12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배교하지요. 예수님을 떠납니다. 가룟 유다는 남들이 보지 못한 걸 보았고 남들이 듣지 못한 걸 들었어요. 예수님 곁에서 많은 이적들과 그리고 많은 가르침들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서 빌라도에게 신문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이 가룟 유다를 보시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요, 자기를 믿다가 자기를 떠나는 사람들에 대하여 참 많은 고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을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게 만들어야 합니다. 종종 성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복음을 전하면 잘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다가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참 복음 전하기 어렵고 복음을 전해도 안 믿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러면 나 옛날에 믿어봤어요. 나 옛날에 교회에 집사도 해보고 장로도 해봤어요. 그렇게 하면서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강박해서 예수님께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한 번도 안 들어본 이 사람들은 도리어 우리가 전도하면 예수님을 믿을 확률이 많은데, 예수님을 믿었다가 이제 세상으로 떠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다가 떠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아주 힘겨워합니다.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십니다. 아니다. 끝까지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 내게로 돌아와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너희는 애쓰고 수고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잘못 알고 있는 하나의 어떤 성경적인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 얻을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도,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을 얻게 되고, 지옥에 갈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든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도 절대 믿을 수 없고 지옥에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미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운명이 정해져 있다. 예수 믿을 사람, 예수 안 믿을 사람으로 정해져 있다. 천국으로 갈 사람, 천국 안 갈 사람 정해져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 또 그런 것들을 받아들인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반대의 입장입니다. 인생은 숙명론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이 팔자, 이 가룟 유다, 이 사람의 인생은 정해진 인생입니까?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이 예언하기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판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가룟 유다가 태어나기 전 수백 년 전에 이 예언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인생은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진 것일까요? 구약 성경의 예언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미리 보고 예언하는 겁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예지죠, 예지. 미리 안다라는 거예요. 미리 안다는 거. 미리 정해진 것과 미리 아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미리 정해진 것은 마치 숙명론과 같이 내가 뭘 어떻게 해도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리 안다는 것은 내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미리 정해진 인생,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는 배신자로 정해진 인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인생이라면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를 위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을 겁니다. 해도 안 될 거니까 기회를 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정해진 운명이니까 예수님조차도 바꾸지 않으시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날 십자가에 죽기 전날에 3번이나 가룟 유다를 회개시키려고 애쓰고 힘쓰셨습니다. 비록 구약 성경의 선지자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예언을 했다 할지라도 이 예언대로 안 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을 얻도록 예수님은 애쓰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21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날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팔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12제자 중에 한 명이 자기를 판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이미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계약을 했습니다.
넘겨주는 조건으로 30냥, 은 30냥을 자기가 받도록 그렇게 계약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가룟 유다가 들었을 때에 가룟 유다는 어떤 마음일까요? 무척 괴롭지 않았을까요? 야,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그저께 제사장들을 만나서 은 30에 예수님 넘겨주기로 했는데, 야, 예수님이 그거 알고 계시는구나. 지금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자기가 어떤 짓을 할지, 가룟 유다가 지금 어떤 잘못을 할지 예수님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냥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돈에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걸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아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가룟 유다는 그저 자기가 아무 짓도 아닌가 한 것처럼 시침을 뚝 떼면서 전혀 그 말에 여동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 하는 말을 듣고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22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님의 말과 그리고 그 말에 이어서 제자들이 서로를 쳐다보면서 의심할 때, 의심의 눈초리로 가룟 유다를 쳐다볼 때 가룟 유다는 얼마나 그 마음이 찔렸겠습니까? 찔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의심하면서 누군가를 지금 찾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지금 이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가룟 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회개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기회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제자 중에 하나, 요한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의 팔자가 누굽니까?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가룟 유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예수님은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고 하면서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했지만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좀 더 강한 방법을 쓰십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포도주에 찍어서 주는 자, 그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가룟 유다에게 떡을 포도주에 찍어서 한 조각 건넵니다. 예수님이 이 떡을 포도주에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건넬 때 가룟 유다를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지금 대놓고 지금 가룟 유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다라고 말하지 않지만은 예수님은 내가 떡을 주는 자, 그 자가 바로 나를 팔 자다라고 말합니다. 떡 조각을 받은 가룟 유다는 그때서라도 무릎을 꿇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돈에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 날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모르는 것처럼 양심에 탁탁한 돌로 가득 찬 것처럼 그는 자기의 잘못을 주님 앞에 아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세 번째 기회를 던집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제는 유다에게 직접 말을 거십니다. 이제는 대놓고 말합니다. 떡을 주시고 난 다음에, 유다야,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해라. 너 나 팔려고 하고 있지 않냐? 너 어제 너 대제사장들과 계약했지 않냐? 나를 넘겨주고 은 30을 받기로 했지 않냐? 그 일을 해라 하고 주님이 마지막으로 그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회입니다. 주님이 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려고 하는 거 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가룟 유다가 엎드려져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주님 팔려고 했습니다 라고 회개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떡 조각을 받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일을 하기 위하여 나가 버립니다. 3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라. 유다가 떡 조각을 받고 나가버립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밤이었습니다. 캄캄한 흑암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람들의 부러움과 존경을 받았지만, 저 천국이 보장된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회개조차 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는 깜깜한 인생 흑암에 들어가서 결국 자살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유다의 인생이 정해진 겁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그는 예수님의 팔자로 그렇게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그는 예수님을 팔자이기 때문에 성경이 그 이야기를 미리 알고 한 것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인생이 그렇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유다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 아닙니까? 또 하나 우리가 보십시오. 예수님이 떡 조각을 주고 난 다음에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데리고 있을 때에 사단이 그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지키셨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아니면 주님은 사단에게서 지키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가 그를 지키심에, 믿는 자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를 지키시고, 그가 예수님 붙잡고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정말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내미는 그 손을 뿌리치고 예수님을 떠남으로 흑암이 그를 붙들고 결국 불행한 인생, 죽음의 인생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못했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이 회개하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이 회개하지 못했던 부분은 성경은 좀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돈을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돈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십니까? 돈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가룟 유다를 통하여 교훈을 받으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게 되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림을 살았습니다. 금고를 들고 그 금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헌물을 하고 헌금을 하면 거기에 거기 넣어두고 자기가 그것을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
돈을 의지하는 사람 도둑이라고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판 것도 돈 때문에 팔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15절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예수님을 돈과 바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돈을 좋아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돈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런 필요한 도구입니다.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은 악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게 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예수님 왜 떠나가는 줄 압니까? 돈 때문에 떠나갑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많이 헌신을 했는데 어떻게 나는 여전히 가난하나? 왜 내게는 돈의 축복을 주지 않나? 나는 이제 예수님 믿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떠난 사람 한두 사람 아닙니다.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도 돈 문제 때문에 교회 떠나갑니다. 돈이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 일만악의 뿌리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입니다. 일만악의 뿌리라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라는 겁니다. 돈과 관련되지 않는 악이 어디 있습니까? 언론에 보도되는 모든 범죄들은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은 성경에서 탐심이라고 규정합니다. 그 탐심은 곧 우상숭배예요. 에베소서 5장 5절을 보게 되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돈을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나니. 돈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죄악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돈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기업으로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 율법을 지키고 성경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연구하고 읽고 가르치던 이 바리새인들,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왜 못했습니까? 그들도 가룟 유다처럼 돈을 좋아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자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을지라도 돈 때문에 믿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돈깨를 맡아서 그 돈을 훔쳐가고 그 돈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쓰는 것처럼 돈이 필요해서 예수님을 믿지,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 죄 씻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요, 돈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무척 어렵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주님 앞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님, 우리 다 버렸습니다. 돈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가족도 다 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 들어갑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는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지파를 심판하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모든 것을 버렸다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 분명하게 확정해 주셨습니다. 그럼 너희가 나를 위하여 돈 버리고 돈 사랑하는 걸 버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버렸다면 너희들은 내가 세상을 새롭게 할 때에 나와 함께 보좌에 앉아 세상을 심판할 거고 너희들은 영생을 받으며 100배라 너희들이 버린 것을 더 받게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은요 돈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도가 큰 부흥이 일어나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급기야 수만 명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했는지요. 정말 교회는 엄청난 헌금을 가져서 부자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집도 팔고 밭도 팔아서 헌금을 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이 헌금 가지고 당시에 절기 때 온 사람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배우기 위하여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먹을 것과 그리고 입을 것과 그리고 잘 것을 다 제공했습니다. 교회는 돈이 넘쳐났었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이 베드로와 요한은 넘버 1, 넘버 2 담임 목사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들어온 헌금을 이분들이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들은 말했어요. 성전 미문의 안절뱅이를 보면서 했는 말입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습니다. 그 큰 교회에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 모든 성도들이 집도 팔고 밭도 팔아서 헌금하는 교회에 베드로와 요한은 은도 없고 금도 없다고 말했어요. 돈을 의지하지 않았죠. 그들은 뭘 의지했어요? 예수 이름만 의지했던 것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이것이 신앙이에요. 내가 예수 믿어서 잘 되고 복 받고 돈 많아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만 힘입어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금도 없고 금도 없지만은 내게는 예수가 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해요. 기복주의에 물든 교회는 결국은 사단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가룟 유다와 같이 만들어낼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항상 돈을 사랑하지 않도록 가르치셨어요. 전도하러 보낼 때도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권능은 주셨지만 전대의 돈은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옷도 2벌 못 가져가게 하셨고 신발도 2켤레 못 가져가게 하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저 하나님을 붙잡고 살게 하셨습니다. 잠시 있다가 떠날 이 세상에 목숨 걸지 마라. 너희들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으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주님 이 교회는요 목사를 세울 때에 그 자격 조건 중에 하나가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했었습니다. 돈 좋아하는 목사는요 목사가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는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겁니다. 돈을 의지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게 믿음이지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람은요, 돈 있으면 하나님 안 섬깁니다. 사람들은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돈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셨던 거예요. 이 돈을 사랑하는 이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멀리하게 하셨던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게 되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이 나를 지켜주고 돈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됩니다. 서울에서 살고 있는 크리스찬 부부, 이제 곧 결혼했던 부부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살면 집을 사는 게 굉장히 힘들 텐데 이제 많이 벌어서 집 사는 일이 참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목사님, 아니에요. 우리는 서울에서 살아도 집을 안 사도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예수님 잘 믿고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하며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냥 무심코 내뱉은 말이지만 이제 결혼을 해서 함께 살아가는 인생의 첫 출발하는 가정이었지만 그래서 그 가정에 집도 사라고 그렇게 내가 말했지만 그게 부끄러웠습니다. 참으로 신앙이 저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물질 그거요 필요하지만 거기에 목숨 걸 이유는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게 되면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 부자들에게 말합니다. 돈 더 필요하다. 돈 더 많이 벌어야 되겠다. 있는 거나 잘 쓰십시오. 있는 거 가지고 충분히 주님 섬기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재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부자였지 않습니까? 부자 맞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거의 다 대부분 부자들이었죠. 그런데 그분들이 재물에 마음을 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동방에서 가장 부자라고 할 수 있는 욥,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31장 24절에서 28절에 보게 되면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나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밤낮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해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동방에서 그렇게 큰 부자였지만 한 번도 그런 돈에 소망을 둔 적이 없고 마음을 둔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탄이 시험하여 그의 재산을 다 빼앗아가서 알거지로 만들었을 때 그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취할 자도 여호와입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마 그것을 주님이 빼앗아가 버린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그대로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빼앗아가도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가져가셔도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는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 이룰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내가 교회에 어떻게 봉사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룰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돈으로 그 사람의 신앙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시편 62편 10편에 보게 되면 포악을 의지하지 말고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끊임없이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라도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예수님, 가룟 유다에게 3번의 기회를 주시면서 그를 돌이키려고 하셨던 그 예수님께 우리가 마음을 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거에 만족하십니까? 내가 살고 있는 작은 집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버는 그 월급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나 좀 더 하나님이 주실까? 혹시나 하나님이 좀 더 넓은 것을 주실까 생각하고 혹시나 오늘 이 교회에 나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오늘 가르치십니다. 가룟 유다가 결국 회개하지 아니하고 은30에 예수님을 판 그 일은 결국 돈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확천금을 가진들 죽어서 지옥에 가면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가난하고 병들어도 내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처럼 부유한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 그만이 생명이고 그만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에게 돈 더 벌어오라고 하지 마시고, 남편은 아내에게 내가 준 돈 어떻게 했느냐고 말하지 마십시오. 짜장면 한 그릇 사 먹어도, 집에서 그냥 라면 한 그릇 끓여 먹어도 서로를 위하고 사랑할 수 있는 물질에 초월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돈으로 하나님 일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여잡고 가감하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던져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